교회 부흥의 시작은. 아멘. 참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갈망하죠. 사실 오늘 본문에 숫자적인 부흥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숫자적인 부흥에 앞서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세워질 때 숫자적인 부흥이 오는가? 또 이 숫자는 단순히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는 부흥을 원하죠. 근데 부흥이라는 말은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흥을 단순한 질적으로 양적을 늘리는 그런 부흥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나오지만 이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부흥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게 복음의 증인의 명령을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좋아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해도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아멘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왜? 진실로 맞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물론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의 복음의 명령을 선언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지막 장 28장 18절로 20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복음서에서도 복음의 명령이 시작되어지죠. 마가복음에서도 마지막 장 16장 15절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도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누가복음에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까지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도 상실한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러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의 명령을 허락하시죠. 이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한 수, 우리가 신의 한 수라고 그러죠. 곧 하나님의 한 수가 있었는데 바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 주십니다. 사울은 이 회심 이후 전도자의 삶을 시작했고 바로 주님의 복음의 명령 앞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로 이 바울은 이렇게 내가 쓰실 거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면서 그래서 사울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사울은 더 힘으로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뭘로 굴복시켰어요? 복음으로 굴복시킨 거예요.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사도들은 더 힘을 얻고 복음의 힘을 더했어요. 28절 30절까지 읽습니다. 사울이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31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31절.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9장의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가 정말 큰 부흥의 시작을 원한다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라면 그냥 건물이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 가장 작은 교회죠.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는 거죠. 우린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주 작게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가장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래서 여러 지역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부흥의 시작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그리하여.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반부 쭉 서론했던 얘기들이 이제 9장의 내용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전파자의 삶을 통해서 다 저들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그 제자들이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그때 그리하여. 이 접속사 그리하여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의 회심이요, 두 번째는 사울의 복음 전파요, 세 번째는 사울과 제자들의 합력함의 복음 전파죠. 얼마 전에 제가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을 향한 복음의 명령에 너 우리의 복음을 제가 그 주간에 수요일날도 한번 전했고 너무 좋아서 주일날 다시 한번 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교회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게 그리하여라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 9장의 모든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그리하여 그 속에 사울의 회심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회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죠.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들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너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이 너의 복음이 되었던. 그래서 그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 너 하던 모여온 그 네트워크들이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하여 속에서는 바로 너 우리의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우리에까지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짧은 이 접속사 하나를 통해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시작, 교회 부흥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거죠. 자, 종을 치면 내가 예배 자세가 좀 삐뚤어졌다거나 누구를 지적할 수 없잖아요. 아, 목사님 누구를 지적하고 그래. 그럴 수 있으니까 종을 치면 전 교인들이 내가 잠깐 딴 생각을 했더니 한 사람을 인해서 다 경각심을 갖고 왜? 1시간. 여러분 1시간만 예배 잘 드리자. 이게 제 중심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잘못 쓴데 어떻게 누구를 세워 나가겠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사울의 회심이 없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웃 사랑해요. 그 중심점에 뭐가 있습니까? 나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꼭지점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부흥의 시작은 확장입니다. 금방 나눠 우리의 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렇게 넓혀져 갔다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이 번호를 치고 딱 그렇게 0을 누르셔야 실수를 안 하는데.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의 시작은 확장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12제자를 통해서 70인들, 더 나가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명들, 더 나가서는요 이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죠. 로마에 이르기까지, 또한 저 마게도냐로 해서 저 유럽을 향해서 그 유럽의 복음이 저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의 복음이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오면서 이 대한민국에 왔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제2 선교 국가로서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땅끝의 복음, 땅끝 복음이에요. 이 교회 부흥은요, 나로부터 시작돼서 땅끝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6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뭐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울의 회심이 주변 교회 부흥의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이 열정과 헌신이 여러분들의 나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 전 세계에 이렇게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던 것처럼 복음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 이 생명수가 흘러나가는데 점점 흘러가는가 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칠 만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 에덴에서 발원한 4대강이죠. 이 4대강을 통해서 물의 역사가 시작돼요. 물이 가는 곳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보세요. 다 이 물을 중심으로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강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 나라에 보세요. 바로 이 물을 통해서 흘러갈 때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는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서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 알죠? 뭐 저도 기억나는 건 이 유프라데스 강 기억. 여러분 모든 역사적인 이 부흥의 기원은 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멈춰 있다.
여러분들 사해바다는요, 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기 때문에 썩어요.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생물이 다 죽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요, 풍성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흐르기 때문에. 이 복음은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나만 믿는 복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살리는 역사는 흐를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없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흘러간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느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첫 번째는 평안한 교회, 평안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흔히 샬롬이라죠. 원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 그분이 평안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평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들 이 평안은 열매가 뭡니까? 평안의 열매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죠. 맨 마지막 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은, 참 평안은 바로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돈 있는 사람도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도 우리의 삶 속에 늘 근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그들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평안이 내 마음에 있었더니 내 마음이 어떻게 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임한 자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죠. 담대함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옛날에 막 응원할 때 그랬죠. 빅토리 VICTORY 그랬죠. 우리 막 교회에서도 막 이게 막 운동회하고 막 이러면은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항상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빅토리야. 왜?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왕권을 잡았을 때도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이 제일 먼저 담대함의 축복을 허락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들이, 저는요 여호수아 1장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야 우리가 너무 늘 아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담대하라. 근데 여호수아 1장 후반부에 보면은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담대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힘이 되겠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담대하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같이 이뤄나갑시다.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야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이 강하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시작에서 열매는 바로 평안함이에요. 평안함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읽어볼까요? 찾았으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소서. 이게 누가 말합니까?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정권을 맡은 대통령에게 내가 당신의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서 담대하세요.
바로 이런 교회가, 이 평안을 통해서 얻어진 담대함의 교회가 바로 가장 작게는 이 개인적인 교회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사랑교회요, 더 나아가서 열방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든든히 서간다. 본문 말씀이죠. 31절. 이 든든히 서간다는 원어적으로 뭐냐면 건축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하여지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0절로 보면 쭉 22절까지 주님이 이 건축 때 가장 중요한 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 머릿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한 돌을 중심으로 해서 21절. 그의 안에서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예요? 성전이 되고. 자, 건축되어진 돌이 모퉁이 돌을, 주님의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든든히 서간다는 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문자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을 높이 짓고 이렇게 든든히 서간다, 이거 아니에요. 언어적 속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 서로 연결해서 성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고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오늘 목회 기도처럼 우리 어쩌면은 터 같은 이 아이들 이 중심으로 해서 기둥되는 청년들과 또는 지붕되는 장년들로 해서 이 삼박자를 잘 위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든든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것도 든든히 서가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서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우리의 복음이 네트워크를 이루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우리 옛날에 기마전 아시죠? 기마전 할 때 보면 이렇게 서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또 연결되어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 그물망을 보세요. 서로 이렇게 서로 해서 그물이 이루어지. 만약에 이것이 서로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그물에도 뻥끗나는 거예요. 서로 촘촘하게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래서 네트워크는 또 다른 말은 그물망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네트워크 그러죠. 그물망이에요. 서로 연결되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오면은 주사랑교회 와이파이를 쓰는 그것이 바로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처럼 이 주사랑교회 와이파이만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그물망, 영적인 와이파이도 서로 연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모습입니다. 또한 이렇게 복음이 흘러갔더니 어떤 역사에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돼. 주를 경외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불뿐이라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함. 여러분 제가 항상 이 경외함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죠. 두 가지. 우리가 경외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가지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죠. 항상 경외함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두려움을 생각하고 한쪽에는 뭐예요? 존경함을 생각하라 했죠. 존경함. 하나님에 대한 존경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존경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하니까 그 앞에 부복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샤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나 자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두렵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서 안 돼요.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환상을 보는데 이 두 날개를 가진 천사가 서로 창화하며 말하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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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왜 엎드려 그렇게 굴복하며 그분 앞에 나갑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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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존경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표현을 하잖아요. 집안의 아버지가 두려움만 가지면 되겠어요? 자녀들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큰 배를 들고 나를 때리는 사람이야, 이것만 갖지 말고 그 부모의 마음속에 존경함이 있다면은 그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겠죠. 내가 물어볼 게 있어도 존경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속에 두려움만 가지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 제사 잘못 드렸다가는 그냥 죽어버린대. 왜 그것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함이 있어야죠. 그게 참 경외함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경외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경외함을 즐겨. 이게 삶의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섬기고 떨며 뭐라 이거요? 즐거워하라는 거잖아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또 욥기서 28장 28절에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또한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존경함과 두려움을 갖고 나갈 때 이것이 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는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경외함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를. 여러분들 이 예배가 주를 경외함의 예배인데 단순히 두려움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그 은혜에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함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중심을 다해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이 강단이 조심스러우냐? 뭐 여기 하면 뭐 잘못하면 죽네. 그런 게 아니에요. 존경하기 때문에 이 강단이, 존경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죠. 두려움의 예의가 아니에요. 존경함의 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에 이 보응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 이게 바로 교회 부흥의 축복이에요. 열매예요. 네 번째,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라고 말하죠.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검을 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고 나오죠. 자, 그리하여는 뭔가 나 자신을 통해 사회 회심을 통해서 그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는 이 교회 부흥의 그 확장을 얘기하죠. 그랬던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해져 간다, 든든히 서간다, 주를 경외한다, 성령의 위로가 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살면 반드시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하면 성령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이 성령에 대한 세 가지 항상 여러분들 성령 충만,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 여기 보세요. 두 번째는 with the 성령님과 함께 with the Holy Spirit. 세 번째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이끌어. 위로는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 충만하로 그분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아멘. 이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 신앙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끌려 성령님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는 by the Holy Spirit이 나오죠. 성령이 이끌려. 성령이 이끄는. 옛날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면 히트천 그 기독교 서적이 있는데 그 목적 진정한 목적은 성령이 이끄는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내게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성령의 위로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성령의 위로예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들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그리하여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복음의 이 확장이 그 사울의 회심이 사울이 막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던 자들 아니냐 그러면서 저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람이다라고 저들에게 다시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들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었던 이 교회들이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뭐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수가 많아진다. 좋죠. 그런데 이 수가 많아지는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숫자만 많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아니 대형 교회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그냥 성도들이 많은데 문제는 작은 교회에서 시험 들고 그런 자들이 대부분 편하게 가는 교회들이 사실 대형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많은 분들이 대형 교회 가 있어요. 왜? 거기선 와도 표도 안 나요. 여기는 여러분들 딴짓 다 걸리잖아요. 다 걸려요. 근데 거기는 그런 거 걱정 없어요. 졸아도 그 많은 사람들이 배지도 않아. 근데 여기서 졸면 딱 레이더에 걸려요. 설교자의 레이더에 딱 걸려요. 여러분 수가 많아진다는 이 조건이 있다니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할렐루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작은 교회들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이 포켓에서 내가 10만 원짜리가 오른쪽 포켓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왼쪽에 넣고 왼쪽도 10만 원 생겼네 하면서 너무 좋아한다? 이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수가 더 많아진다는 개념은 뭡니까? 그리하여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새롭게 복음을 전해 듣는 자들의 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란 교회 그냥 끄집어 와가서 B란 교회 채워서 수가 많아졌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낙심돼서 시험 다녀서 그런 분들이 올 수는 있죠. 그러나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 빼와서 바울도요, 절대 남의 밥그릇에 손대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절대 자기는 남의 밥그릇에 손대지 않는다. 여러분,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겸게 성령의 위로 진행되어지는 교회예요. 그 수가 많아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게 뭡니까? 저는 요즘에 부부 한 집사님이 오셨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혹시나 또 참 내가 이때까지 주사랑교회에서 다녔는데 나는 탕자 큰아들처럼 말하지 마세요. 다 네 것. 당연히 그거는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 오신 분이 오면 그분이 어쩌면 주의 종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탕자가 돌아왔더니 소를 잡더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거 다 네 건데 네가 맨날 소 잡아먹으면 되지. 바보 같은 그게 아니에요. 수가 많아지는 건 바로 그거예요. 믿는 자들의 수예요. 믿는 자들의 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울의 핵심을 통해서 나눠 우리의 복음에 접한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포켓 빼서 이 포켓 넣어서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1000만, 1200만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는데 실제 지금요 몇백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여기다 교적부 등록하고 여기다 교적부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막 한 사람이 막 대여섯 군데 그 통계학적으로 나온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수가 많아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 진행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복음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교회 부흥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